자, 2장은 아모리족 정복이죠. 아모리족 정복 24, 25절에 맥 표시하시고 24, 25절에 맥 표시하시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4절 첫째 둘째 녹색 형광펜으로 헤스본 왕, 그 다음 아모리 사람 시혼. 25절 오늘부터 내가, 그 다음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33절의 삼지창입니다. 33절의 삼지창. 33절. 지금 2장 33절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첫째 줄 노랑 형광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자, 옆에다가 이렇게 질문 쓰십니다. 전쟁 승리 주역은, 그렇게 질문 쓰세요. 전쟁 승리 주역은. 자, 전쟁 승리 주역이 누구예요? 답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자, 또 질문 쓰십니다. 교회 부흥 주역은. 교회 부흥 주역은. 자, 교회도 누가 부흥시켜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시켜 주셔야 되니까 쭈꾸미 나올 때는 쭈꾸미 낚시하러 저 태안 앞바다 3박 4일 갔다 오고, 또 갈치 많이 나올 때는 갈치 낚시하러 남해안 앞바다 3박 4일 갔다 오고, 또 복날 되면은 개 투드로 잡아가지고 또 1박 2일 족구시 잡으러 갔다 오고.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부흥시켜 주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또 질문 하나 쓰십니다. 자녀 교육 성공 주역은. 자녀 교육 성공 주역은.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소망해요? 안 소망해요? 소망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로 우리 한국처럼 학원 열심히 보내고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인 부모님들이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1등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또 꼭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뭐다? 신비다. 인생은 뭐다? 신비다. 자녀 성공, 자녀 교육 성공 주역. 자녀 성공의 주역도 누구요? 누가 우리 자녀들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맨날 고스톱이나하고 그냥 일일이 만보나 찾아가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은 그냥 자녀들 책임져 주시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분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대신 우리는 무슨 실력 준비하자? 우리는 말씀 실력 준비해서 부모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생명 걸고 묵묵히 그 길을 뚝심 가지고, 영적 뚝심 가지고 걸어가면은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자녀들 내가 은혜 좀 하고서 하나님 뭐만 한번 써주시면 돼야? 콧김 한 번만 써주시면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아내 한 명 잘 만났는데 아내가 그냥 완전히 복덩어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막 확 핀 사람 한두 집이 아니요. 근데 원래 튼튼한 집안인데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가지고 막 아들 자살하고 그냥, 왜 며느리가 막 바람 났고 막 난리 나가지고 그냥 풍기박산.
인생은 뭐요? 인생은 뭐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네? 우리는 말씀 실력 준비하는 부분에는 내가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부분은 다 누가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고 있고, 자 3장은 바산 정복이죠. 1절에서 3절에 백표시 하시고, 1절에서 3절에 백표시 하시고, 자 3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처제줄의 녹색으로 바산 왕 옥, 그 다음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바산 왕 옥도 누가 넘겨주셨다? 하나님 아버지. 자 4장은 율법 준수지요. 율법 준수. 1절에 맥 표시하시고,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1절 처제줄의 녹색으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 다음 너희가 살 것이요, 마지막 줄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둘째 줄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 율법 준수지요. 율법 준수. 자 5장은 십계명입니다. 5장은 십계명. 7절에서 9절에 맥 표시하시고, 7절에서 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9절 둘째 줄의 녹색 광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다음 붉은색 형광펜으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부모님이 잘못하고 잘못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게 몇 대까지 간다? 3, 4대. 이게 무슨 말이냐? 옆에다 메모하십니다. 죄의 뿌리는 깊어서, 죄의 뿌리는 깊어서 당대에 그치기 어렵고, 당대에 그치기 어렵고, 실제로 직계 후손의 전달, 실제로 직계 후손의 전달, 실제로 직계 후손의 전달. 괄호 열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이삭 실수, 창세기 26장 이삭 실수입니다. 자 앞으로 보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12장의 장 제목은 아브라함 소명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거기로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만 흉년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흉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봤더니 애굽이 어떤 땅이냐? 어떤 남자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살지요. 근데 내가 저 아내가 탐이나 남자를 죽이고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혼자고 애굽 사람들은 많고, 가만히 보니까 사라는 이쁘고 죽을 일밖에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서 왕한테 내주죠. 그런 실수를 했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몫을 챙겼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은 장 제목이 또 이 아브라함 실수인데, 창세기 20장에도 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는 지역으로 이제 지역에 내려갔다가, 이 그랄이라고는 지역도 어떤 지역이냐? 애굽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이쁜 여자 데리고 살았다? 그러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 그러니까 본인이 살라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하고서 이제 왕한테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막 왕이 막 감동 받아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줘요. 짐승하고. 그래서 12장에서 빈손 들고 출발했다가 두 번 자기 아내 내주고서 이때 그냥 완전히 이제 떼부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12장, 20장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장, 12장하고 20장에서 실수를 했고 창세기 21장은 이삭 출생입니다. 이삭 출생. 아버지 어머니가 두 번 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했거든요. 그런데 26장 장 제목이 이삭 실수입니다. 26장에서 이삭도 약속의 땅에 흉년들이니까 그랄이라고는 지역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처럼 또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누가 물어보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또 내주려고. 그런 실수를 26장에 또 범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두 번 실수했는데 아버지가 이삭이 크니까 불러가지고 이삭아 이라봐. 내가 너 그러면 얼굴 이뻐서 나 두 번씩 죽을 뻔했다. 그때마다 내가 누이 동생이라고 내주고 내가 한몫 챙겼으니까 너도 그런 급한 일 생기면은 일단 니부가 이렇게 내주고 누이 동생이라고 내주고 너도 한몫 챙기고 살아라. 아버지가 가르쳐줬죠? 아니요? 그럼 어머니가 이삭 오라게 해가지고 이삭아 이라봐. 너가 아버지가 나 두 번씩이나 내줬다. 내가 그때는 너가 아버지 무지하게 원망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탁월한 선택을 해서 너가 아버지 살고 나 살고 너도 태어나고 그때 너가 아버지가 두목 챙겼다. 나 두 번 내주고 그러니까 너도 일단 내주고 살고 일단 챙겨라 하고서 어머니가 가르쳐줬죠? 아니요? 근데 어떻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왜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된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이삭도 모르게 그게 3, 4대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마디 더 메모하십니다. 축복 씨앗을 심자. 축복 씨앗을 심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 몫입니다. 누구 몫이다? 믿음의 사람 몫입니다. 누가 믿음 가지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느냐. 심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거 심었을 때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창세기 26장의 이삭 실수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6장은 쉐마죠. 6장은 쉐마. 4절에서 9절에 맥 표시하시고 4절에서 9절에 맥 표시하시고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4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4절 첫째 줄에 붉은색으로 들으라. 자, 이 들으라에 대해서 옆에다가 메모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무엇이다? 쉐마. 자, 그러면 쉐마의 뜻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이 쉐마의 뜻을 씁니다. 이 쉐마는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 쉐마는 듣는 행위,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듣는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지키라는 말도 포함. 순종하여 지키라는 말도 포함. 그런 의미가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냥 귀로 듣는 것하고 순종하여 지키는 것까지 포함된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죠. 그 말이 바로 쉐마다. 자, 6절 첫째 줄에 녹색 형광펜으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첫째 줄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8절 첫째 줄에 내 손목에 매어. 그 다음 미간에 붙여.
그 다음 9절 첫째 줄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의 기록. 자, 7절 첫째 줄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를 붉은색 한 번 더 색칠하십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지금 부모님들에게 하여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조건 무엇을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강론해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요. 유태인들이. 자, 유태인들이 미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를 어느 나라가 좌지우지해요? 미국이 좌지우지합니다. 유태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유태인들이 대단하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이렇게 부자인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물질만 물려주기 때문에 옛말에 우리나라는 부자 3대 못 간다고 그래요. 다 허랑방탕하고, 예? 자수성가 해가지고 뭔가 이뤄놓으면은 더 2대 3대 가면 또 없어지면 또 눈물에 빵 먹어 다시 일어서고 이게 계속 돌아. 근데 유대인들은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물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정신을 함께 물려주는 거예요. 뭘 물려준다? 신앙의 정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물질을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신을 딱 물려주니까 그것을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겁니다. 예. 자, 7장은 혼합 금지죠. 혼합 금지.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 현실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르치는 데 생명 걸어요. 수능 점수에 생명 걸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도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진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면은 꿀밤 줘요. 너 정신 있냐고. 응? 너 지금 수능 준비해야지.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때는 막 진짜 신앙 중심으로. 응? 근데 지금은 너무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딱 생명 걸어놓은 민족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밥이지만 그들은 빵 먹지 않아요. 빵을 줘도 그냥 안 줍니다. 절대 빵을 줘도 꼭 아이에게 막 엄마 배고파 그러면은 그래 이제 빵을 줘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빵을 가지고 이렇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 빵을 줘요. 근데 설명을 안 듣고 막 빵부터 먹으려고 그래. 그러면은 no. 그럼 애기가요 생각해봐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라고 하네. 그럼 애기가 막 배고프다고 그래도 no. 애들도 눈치가 뻐끔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생전 안 주네. 천하 없어도 부모가 설명하는 거 다 듣고 답변해야 줘요. 이것을 몇 번만 하면 애들이 그냥 딱 배고파. 그럼 일단 뭐부터 빨리 드려야 돼? 어머니한테 빨리 말씀부터 드려야지. 그 물어보는 말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한국 사람이다. 그 사람은 유대인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남자는 유대인인데 여자가 한국 사람이요. 그런 경우에는요 유대인도 인정 안 합니다. 여자가 유대인이면은 인정해줘요. 그 정도로 결국에 신앙 교육은 누가 책임진다? 엄마 손에서 다 좌지우지 되거든요. 그래서 혼합 금지에서도 하여튼 가나안 7 족속하고는 절대로 7장에서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7장이 혼합 금지죠. 자, 2절에서 4절에
맥 표시하셨죠? 2절에서 4절에 맥 표시하시고 7장 2절에서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되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2절 둘째 줄의 녹색 형광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 3절 첫째 줄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4절 첫째 줄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예, 이 이유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7족속하고는 뭐 금지다? 혼합 금지다. 혼합 금지. 자, 8장은 잊지 말라죠. 잊지 말라. 11절에서 14절에 맥 표시하시고 11절에서 14절. 자, 11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둘째 셋째 녹색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느냐? 12절 첫째 줄의 녹색으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 13절 첫째 둘째 내 소유가 다 풍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다 풍부하고 14절 첫째 줄에 내 마음이 교만. 그 다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 붉은색 형광펜으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옆에다가 질문을 쓰십니다.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쉬운가? 그렇게 질문 쓰세요. 언제 하나님을 잊기 쉬운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우냐? 자, 거기에는 답을 쓰십니다. 답은 먹고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할 때.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잊어버립니다. 와서 처리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데 언제 사람이 망하느냐? 은행동에 100억짜리 빌딩이 막 세 채가 이제 생겨지고 한 달 막 현찰 수입이 막 4, 5천만 원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고 돈이 막 4, 5천만 현찰로 들어오니까 진짜 뭐 갈 데가 한두 곳이요? 먹을 것이 뭐 보통 많어? 막 누이똥 구찌에 그냥 막 걸고 붙이고 막 뒤집어 쓰고 그냥 오두 방정을 떨어가면서 그러다가 그때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요 진짜 막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라 해도 또 이제 내일 또 금요 심야 기도에 또 가셔야 돼요. 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여기서 기도 안 할 수가 뭐 재간이 있남? 네, 그래서 언제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쉽다? 먹고 살만할 때.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먹고 살만할 때 더 잘합시다. 할렐루야. 네, 신앙의 능력은 먹고 살만할 때 그때 이제 진검 승부가 나는 겁니다. 진검 승부가. 자, 9장은 돌판 파괴입니다. 돌판 파괴. 12절의 삼지창 12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둘째 줄 노란색 형광펜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 셋째 줄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17절에 맥 표시하시고 17절에 맥 표시하시고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17절 첫째 줄의 녹색으로 내가 그 두 돌판을, 그 다음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돌판 파괴죠. 돌판 파괴. 자, 10장은 2차 돌판입니다. 10장은 2차 돌판. 자, 3절 4절에 맥표시 하시고 3절 4절에 맥표시 하시고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3절 첫째 둘째 녹색 형광펜으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4절 둘째 줄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자, 2차 돌판인데, 자, 16절의 삼지창,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붉은 생광펜 첫째 줄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자, 어디 할례를 행해라? 마음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전부 다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되게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마음이 가슴이죠. 마음의 할례니까 양쪽 젖꼭지를 잘라? 그건 아니겠죠. 그럼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거예요. 자,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옆에다가 이제 메모를 하시면 첫 번째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거룩한 자세를 갖고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자, 무슨 말이냐 저래 보십니다.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마음 중심에 거룩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마음 중심에 죄악이 충만해. 자, 그러면은 이게 죄라고 합시다. 이게 죄면은요, 첫 번째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나 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을 때나 이 첫 번째 사람은 죄하고 짝할래야 절대 짝이 안 돼야. 왜?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거룩한 척 펌 딱 잡어.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딱 조성되면은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죄악하고 바로 막 아삼육이 돼가지고 막 아싸라비야 하면서 막 바로 그냥 짝짝짝 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마음 중심에 거룩함이 충만하다, 죄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죄에서 딱 분리시키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다. 자, 두 번째 질문 쓰십니다. 어떻게 가능? 그렇게 질문 쓰시고,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 그렇게 질문 쓰시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쓰십니다. 답은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저와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실력으로 충만해지면은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자꾸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자꾸 자제시켜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하는 거지. 예, 이제 아카데미 학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마음의 상처도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상처 충만 딱 써 있어요. 예? 왜냐하면 얼굴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아카데미 오셔서 한 달 공부하시고 2달 공부하시고 그러면은요,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여러분, 속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막 채워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또 회복이 되어지고, 집에 가면 열 받았다가 여기 오면 다시 막 또 은혜 받았다가 열 받았다가 은혜 받았다가 하다 보면은요, 얼굴부터 변해. 뭐부터 변한다? 얼굴부터.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와서 뭐 공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자꾸 수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벌써 졸업하실 때가 되면은요, 정말로 많이 변하십니다. 예? 우리 학교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그 비율이 한 70%,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30% 이렇게 됐는데, 보면 하여튼 목회자건 평신도들이군요, 10개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막 끊임없이 말씀 가지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러니까 나는요 공과라, 나는 콧소리 절대 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졸업할 때쯤 야멍 하고서는 그냥 콧소리도 할 줄 알고, 여자의 능력은 콧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능력은 뭐요? 콧소리요. 콧소리. 되게 보세요. 여자들 눈탱이 밤탱이 드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에? 남편한테 다 바른 말 하다가 눈탱이 밤탱이 돼야. 그게 지금 인생이 바른 말 한다고 해결나? 그럴 것 같으면 뭐 그게 되는 게 아니요. 인생은 뭐요? 신비. 인생은 뭐다? 신비요, 신비.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만 변화되면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변화됩니다. 제 말이 맞아 틀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나고 남편과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자, 11장은 저축입니다. 11장은 저축. 저주 축복에 대한 말씀이죠. 26절에서 28절에 외퀴시하시고 26절에서 28절에 외퀴시하시고,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녹색광펜으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 28절 셋째 줄에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축복이죠. 결국에는 복 받는 것도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셔? 그런 사람 있어요? 다 알아.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서 뭐 특별히 많이 배우는 게 없어. 알고 보면 다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맞죠? 다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가 이렇게 착착착 뭐 콧소리 같은 건 여기 와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마음병 치료받는 방법 이런 것도 여기 와서 들을 수 있지만 대개는 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들으셨던 건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과 또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항상 이렇게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의 실력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12장은 예배 장소죠. 5절에 맥 표시하시고 5절에 맥 표시하시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5절 첫째 줄에 녹색으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둘째 줄 붉은색 형광펜으로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자, 이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옆에다 메모하십니다. 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다. 자, 11절에 삼지창, 11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11절. 자, 둘째 줄 노란색 형광펜 가지고 노란색 형광펜으로 택하실 그곳으로, 택하실 그곳으로. 14절에 삼지창, 14절에 삼지창. 14절 첫째 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택하실 그곳, 택하실 그곳. 자, 18절에 삼지창, 18절에 삼지창. 18절 첫째 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택하실 곳, 택하실 곳. 자, 21절에 삼지창, 21절에 삼지창, 21절. 자, 첫째 줄에 노란색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자, 26절에 삼지창, 26절 첫째 줄에 노란색 택하신 곳, 택하신 곳. 지금 계속 택하실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나오는 그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자, 이 말씀 때문에 누가 예수님에게 예배 장소를 질문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 자, 13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13장 우상 숭배. 5절 6절에 맥 표시하시고 5절 6절. 자, 5절 첫째 줄에 녹색 형광펜으로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어떤 선지자 꿈꾸는 자 죽이느냐? 셋째 줄 녹색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자, 6절 첫째 줄에 노란색으로 형제, 그 다음 자녀, 그 다음 내 품의 아내, 그 다음 줄에 친구, 그 다음 줄에 친구. 자, 9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9절에 삼지창 표시하시고. 자, 9절 첫째 줄에 노랑 형광펜으로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하여튼 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여튼 선지자건 뭐 예언자건 형제건 자녀건 부모건 뭐 친구건 우상 숭배하자고 꼬이거들랑 반드시 뭐 해라? 죽여라. 왜? 그러지 않으면 같이 죽으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죄악 1번이 뭐다?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무슨 죄? 성죄악. 세 번째가 물질 죄악. 제가 레위기 20장을 때 써드렸죠? 예. 자, 14장은 정부 음식입니다. 14장 정부 음식. 4절에서 8절에 맥 표시하시고 4절에서 8절. 4절에서 8절. 자, 4절 첫째 줄에 녹색 형광펜으로 먹을 만한 짐승, 먹을 만한 짐승. 자, 6절 첫째 줄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7절 마지막 줄 부정하고, 부정하고.
자, 8절 첫째 줄에 붉은색으로 돼지. 대표적으로 무어 먹지 마라? 돼지고기. 우리가 먹는다 안 먹는다? 지금은 먹는다. 왜 먹느냐? 옆에다 메모하십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29절. 사도행전 15장 29절. 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정한 음식이건 부정한 음식이건 이제는 다 먹어라. 단 뭐 먹지 마라? 우상, 재물, 그 다음 피,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거. 이 세 가지 먹지 말라고 그랬죠. 자, 또 말씀 한 구절 더 메모하시면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너희들을 무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첫날 전부 다 정리해드렸죠. 네. 자, 15장입니다. 15장은 면종주례죠. 1절 2절에 백표시하시고 1절 2절에 백표시하시고 자, 1절 첫째 줄에 녹색광펜으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2절 첫째 줄에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다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면제년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자, 그 다음 12절에 백표시하시고 12절은 종해방이죠. 12절에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둘째 줄 녹색광펜 7째 해. 그 다음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자, 16장은 3대 절기죠. 1절에 맥표시하시고 1절 자, 1절 첫째 줄에 녹색 형광펜으로 유월절을 행하라. 유칠초에 유월절을 행하라. 10절에 맥표시하시고 10절 첫째 줄에 녹색으로 77절을 지키되 유칠초에 77절을 지키되. 자, 13절에 맥표시하시고 13절 둘째 줄에 녹색 형광펜 초막절을 지킬 것. 초막절 유칠초 초막절을 지킬 것. 자, 16절의 삼지창입니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기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6절 첫째 줄에 노란색 모든 남자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 다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여기는 또 무기절로 나왔죠. 앞에 6월절이라고 맞습니까? 네,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자, 17장은 왕주례입니다. 왕주례 15절에 맥 표시하시고 15절에 맥 표시하시고 시작.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5절 첫째 줄의 녹색으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그 다음 왕으로 세울 것. 그 다음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 16절에서 19절의 삼지창 16절에서 19절의 삼지창. 16절 첫째 줄 노란색 광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는 이 싸울 때 타는 말이죠. 그 다음 17절 첫째 줄에 노란색 아내를 많이 두라. 많이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줄에 은금. 18절 첫째 줄에 붉은색 형광펜.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 말씀이죠. 19절 첫째 줄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해라? 자, 결국에는 옆에다 메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어라. 왕 주례에서 결국에는 어디에다 생명 걸어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생명 걸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어라. 자, 저래보세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시는 겁니다. 요봐, 논산에 친구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갈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아원이라고는 안 했고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머리가 쭉 삐더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안 간다고. 또 한 이틀 지나서 이제 저를 딱 보시다가 요봐, 아빠가 이렇게 논산 다녀왔는데 거기 가면 막 친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진짜 좋은 곳이 있다 이거요. 근데 갈 거냐? 아이고 안 간다고. 에? 하여튼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 사무엘을 논산 고아원에 맡기신 다음에 서울에 가서 이제 마저 중퇴하신 이제 신학대학 과정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고 목적 설정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라도 강제로 못 맡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드려야 맡기시니까 하여튼요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논산 가면은 막 친구도 많고 친구 많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냐면은 우리 고아원 동기가 16명이요. 우리 학년이 16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한 학급이요. 우리 고아원 동기가 우리 학년이. 그러니까 많은 건 사실이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던 거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계속 좋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갈게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 날 전학증 떼가지고 그 다다음 날 어머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여기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 아침에 이제 그 과자 한 봉다리 이제 사주시길래 그걸 과자 봉다리를 뜯어가지고 동생하고 오물오물 먹는데 버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막 올라타가지고 왠지 아버님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버스 뒤편으로 가서 아버님한테 손을 팍 이렇게 흔들었더니 되게 헤어질 때 보면은 막 아버지 또 막 그래 아들아 잘 가 그러고 막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버스에 타가지고 막 손을 흔든 저희 아버님이요. 뒤를 딱 돌으시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상처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아원에 있을 때 어떤 그 막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꼭 꿈을 꿀 때 그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 나는 진짜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하는데 아버님은 뒤를 딱 돌으시고서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나를 고아원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 안 하셨느냐?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이면서 장남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은 어렸을 때 이제 그 구슬 같은 것도 큰 봉다리를 한 봉다리 사가지고 하루에 5개씩만 줍니다. 왜? 주는 대로 다 잃으니까. 또 이제 딱지치기 할 때는 딱지를 이렇게 이제 사다 놓고서 가위로 이렇게 생긴 그 중사하사 병장 그거 아시오? 장군도 있고 그것을 가위로 한 판씩만 오르죠. 왜? 주는 대로 다 잃으니까. 그러니까 겨울 되면은 또 이렇게 그 연 만들어 주시고 예배당 앞에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뭘로 유명하냐면은요 아버님 그 목회하시는 곳에 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제 고추를 안 본 사람이 없어. 왜 제 고추를 다 봤느냐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막 햇볕 나면은요, 남자는 이게 튼튼해야 된다고 예배당 앞에서 꼭, 예배당이 길 앞에 이렇게 정문이 있어. 거기 남양입니다. 거기다가 제 고추를 딱 내놓고 햇볕에다가 막 2시간 3시간 말려주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전사님 뭐 하세요? 남자는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제 고추 안 본 사람이 없다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헤어질 때 쳐다보지도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우리 아들 요한이 딸 보배를 낳아서 키우다가 제가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봤어요. 아버님이 왜 안 쳐다보셨느냐면은, 국민학교 4학년, 국민학교 1학년짜리 아들들 2명을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이, 아버지는 다 고아 보고 오셨어.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시켜서 보내시면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안 보이시려고 뒤를 딱 돌으시고 우시느라고 저를 못 보신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내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아버지가 우시느라고, 내가 그 아버지의 눈물을, 아버님 천국 가시고 내가 애들을 키우면서 본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도 많이 했지요. 이제 신학대학 4년 다니면서 부자지간에 또 의견 대립이 생기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말이 막히면은 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뭐냐면은요, 아버지,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나를 고아원에 보내셔가지고 아들 성질 개떡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요, 뭔 얘기에다가 왜 아버지가 나 고아원 그 얘기만 하면은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그냥 이렇게 아버지 방에 들어가십니다. 제가 참 불효자죠.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건, 첫 번째는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자녀 2명을 고아원에 맡기면서까지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여러분, 자녀 한번 맡겨볼 거예요? 손주도 갖다 맡겨볼 거, 고아원에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정말로, 저희 아버님은 한평생 목회하시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목회자의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뇌질종으로 쓰러지 천국 가셨지만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이 15도 목회자, 어쨌든 제가 16대 목회자. 그래서 23년 목회하면서 여기 지교회를 세우게 되고, 제가 여기 오면서 저는 서산 은복교회에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초청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이야기했거든요. 원래는 우리 침례교단은 이렇게 은퇴하지 않았을 때는 서로 목회지를 교환을 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다른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모셔오면은 그 교회로 내 막내 동생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보내자. 원래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장로님들도 단순하게 그렇게 헌답했어요. 그렇게 헌답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이제 막 후임자가 초청하기 쉬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서산 은복교회도 초청자 그 후임 초청이 만만치가 않더라고. 막 몇 달을 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이 뭘 알았느냐, 저도 딱 떠나오고 제 동생까지 교회를 딱 움직이면은요, 서산 은복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서 저한테 사정사정 하신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 없이 이렇게 후임자 초청해 오고 목사님 후임으로 모셔오고 이렇게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 교회 상황이 동생 목사님까지 떠나갔다가는 서산 은복교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좀 동생 좀 후임으로 좀 있게 해달라고 장로님들이 사정해서 내가 그러면은 좋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뭐 우리 다 떠나면은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동생이 후임으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힘써서 이렇게 도와는 드리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의성 목사는 저보다 목회
예? 저야 담임 목회 24년째 아니요. 예? 제 동생은 이제 초년생인데 모든 부분에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목회할 때처럼 정말 순종하고 잘하시거나 그랬더니 진짜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을 투표를 했어요. 정식으로 투표해가지고 그랬더니 5분의 4 찬성, 5분의 1 반대.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이 아버님이 어쨌든 목회하시다가 끝까지 목회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제가 그 교회에서 23년 목회하면서 여기다 지교회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산 은폭교회 저희 교회 이 농촌교회 치고는 진짜 그런 교회 아무나 가지도 못해요. 예? 어쨌든 아버님 덕분에 아버님이 심어 놓으셔서 제 막내 동생이 17대 목회자 지금 제가 목회할 때보다 교인이 더 전도됐어. 할렐루야. 다 아버님이 심어 놓은 거 제가 물려받아서 저도 열심히 했더니 또 막내 동생 그렇게 그냥 만약에 제가 억지로 거기다 세웠으면 부작용 많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제 동생 거기다 두는 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교인들이 원해가지고 그게 누가 심은 거 거두는 거예요? 누가 심은 거? 저희 아버님이 심은 거 거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시기 전까지 뭐에다가 이렇게 생명 거셨느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전도자 시절에 이렇게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집회를 인도하던 그 부흥강사님이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혹시 저기 계신 분 주혜중 아니냐? 저희 아버님이 맞다. 그랬더니 그 부흥에 인도하시던 그 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전사님한테 말씀의 능력을 그러더니 안수받기 전이니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고 한다고. 무슨 종? 저희 아버님이 어디 가서 안수기도만 받으면은 이구 동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 주셔가지고 무슨 종으로 쓰신다고? 세계적인 종. 그래서요 저희 아버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으로 말씀의 능력 주셔서 세계적인 종으로 써주실 줄 알고 성경을 얼마나 보셨던지요. 이 성경이 손대로 새카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슨 종으로 쓰신다고? 세계적인 종으로. 무슨 능력 주셔서? 말씀에. 막 저희 아버님은요. 그것도 무슨 아버님이 안수기도 무슨 예언기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저희 아버님만 보면은 무슨 종? 무슨 능력? 말씀의 능력. 그러니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시고 암송하시고 그래서 가끔 목회자 세미나 갔다 오시면 그러셔요. 그 세미나 강사가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 말씀 어디 있죠? 그럼 저희 아버님이 바로 몇 장 몇 절 막 줄줄줄 외우는 거니까 다들 대단하시다고. 왜?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 주셔서 무슨 종? 세계적. 그런데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기려면 그만두고 세계적으로 고생하다가 진짜 저희 아버님을 목회하시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막 자녀들 2명 고아원에 맡기시고 저희 어머님이 만석군 손녀딸이 교장 선생 큰딸 데려다가 저희 어머님 서울 가셔서 파출부 8년 하셔서 파출부를 8년. 파출부가 뭔지 아셔? 저희 어머님은 기본 체격이요. 늘씬하면 우리 어머니 형제는 늘씬하면 80kg고 좀 찌면 110kg. 다 막 등치들이요. 왜? 만석군 손주들이라 막 체격이 옛날에는 맞는 팬티가 없어. 지금은 대형이 나왔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 맞춰서 입었어. 팬티도. 그런 저희 어머님이 몇 킬로까지 빠졌느냐? 45kg. 파출부 8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고생 세계적으로 고생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저도 저희 아버님이 진짜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후딱 천국 가셨어. 그래서 저는 예언 기도를 저는 의도적으로 안 받고 나 별로 신뢰도 아니. 왜? 우리 아버지가 예언 기도 받으면 뭐라고 그랬다고? 무슨 종으로? 세계적인 종으로.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침례신학대학은 의무적으로 화요일날 목요일날 예배 참석을 해야 장학금도 받고 기숙사 생활도 가능하고, 하여튼 예배 그 참석률이 안 되면은요 학교 졸업도 못 합니다.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신 그 강사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느 날 아버지 유품을 딱 정리하는 가운데 아버지 일기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일기장을 딱 읽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오늘은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하면서, 아버지 일기장에 써 있는 그 학교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봤더니 지금 자기 지금 선교 사역 현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 세상에 평생 선교한다고 원주민 2명 전도하고 자기 억지로 선교사 만들어 놓고 천국 가셨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선교사다. 본인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왜? 원주민 2명 전도하고 자기도 억지로 선교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일기장을 보고요, 얼마나 그분이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요 펑펑 울면서 계속 읽어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병원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아버지 일기장에 써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병원에 대한 비전이 자기 지금 선교 사역 가운데 자기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버지도 나한테, 이제 제가 신학대학 4년 다닐 때 처음으로 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지도 세계적인 종으로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천국 가셨고, 그러면 나를 세계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생각은 뭐 착각은 자유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 동생이 이제 목회도 안 할 때니까, 저만 이제 목회할 때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오경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담임 목회자가 성경을 3종류씩 제작을 해가지고 전국에 계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이런 학교를 운영하는 목사는 전 세계에서 저 한 명밖에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셔. 사실이니까. 예?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이 목사. 예. 우리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아버님이 심어놓은 거 거둔 뒤야 나는 바로 아멘 합니다. 한번 나를 보시오. 아까 그러대 어떤 분이 TV에서 보니까 키가 무지하게 큰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짜리몽하다고. 내가 무슨 키가 커, 장동건이처럼 내가 인물이 잘났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차인표처럼 말이 넋이어리요. 저를 보시오. 그냥 저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뭐 촌스럽다 그러는데, 아이 촌스럽고 뭐 그냥 뭐 그랬어요? 뭐 아이고 나 더 복잡하더라고. 그냥 그래도 은혜는 되시지 않요? 할렐루야. 아니 저를 보시오. 제가 어디 쓰임 받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누가 심어놓은 거 거둔다고? 저는요 아버님이 심어놓은 거 제가 거두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저는 천국 가면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첫 번째 만나뵐 분이 저희 아버님이요. 천국 가서 아버지한테 저희 큰절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래요. 내가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님 뵙고 내가 아버님한테 큰절 올리고, 아버님 내가 너무 아버님한테 상처드리고, 그냥 아버님이 심어놓은 거 참 내 인생에 대박난 정도가 아니다 그것도 모르고요. 이 썩을 넘어 세상, 뭘 넘어 세상? 이 썩을 넘어 세상만 찾아가면서
아버님 저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으셨어. 나 진짜 부르자지. 예? 그래서 그냥 가서 감사하다 하고 나 아버지한테 나 회개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아버님이 막 정말로 그냥 성경을 막 그렇게 열심히 보신 것을, 여러분, 영적인 유산은 물려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부모님이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애들도요, 막 화투를 보는 순간, 카드를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눈이 막 띵그러지고 막 아싸 싸우고서 막, 부모님, 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뭐 남겨주시려고 그래요? 드라마 보는 거? 뭐 남겨주시려고? 예? 아니 60만 원 내고 등록한 다음에 돈 없으면 3만 원씩 2년 내라고. 그것도 못이요? 아니 옛날에는요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요. 할렐루야. 지금은 뭐도 선물로 줘? 명품 성경도 선물로 줘. 예?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누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정말로 꼭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목회하실 때 목회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삼각산 산꼭대기 올라가셔서 막 거기 가서 밤새 막 철야 기도하시고 막 장기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 달라고, 자녀들 고아원에 맡겨놓고서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셔요. 그런 모든 유산이, 아버님은 막 세계적으로 고생하다 천국 가셨는데 그 모든 유산을 누가 물려받았다고? 누가? 우리 자녀들이 다 물려받았다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 꼭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아파트 안 물려줘도 노 프라블렘. 저희 집은요, 아버님 딱 돌아가시니까 저 가르치시느라고 빚밖에 없더라고. 그 이문회에서, 둘째 이문회에서 등록금 빌려온 거, 넷째 이문회에서 등록금 빌려온 거, 맨 빚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간끼리 싸울 일이 없더만. 왜 그러냐면 동생들이 누가, 형님 내가 그 빚 내가 갚겠습니다. 야 갚지 말이다. 아니 내가 갚는다니까. 이런 동생도 하나도 없고, 막 빚을 서로 갚겠다고 싸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장례식 다니면서 보니까 부모님이 돈만 냅다 남겨놓고 딱 돌아가셨다. 어떤 재산 정리 안 되면은요, 시신 놓고 머리 터지게 싸우느라고. 우리는요, 저희 아버님이 세상 물려준 거라고는 빚밖에 안 물려주셨는데, 형제간끼리 싸울 것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 형제도 6남매가 막 본인들이 알아서 열심히 살으니까 다 잘 살아. 할렐루야. 그러나 뭐는 다 물려받았다? 영적인 유산은 물려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66권 장제목 암기를 통해서 말씀의 실력 한번 준비해 보려고, 그 막 10개월 한번 몸부림 쳐보고, 그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산이 누구한테 간다? 누구한테 간다? 한번 손으로 얹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 한번 나는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한번 말씀의 실력자 되보려고. 저희 아버님은 막 성경이 막 세계적인 종으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종? 막 이걸 막 샥한만 얻도록 보고 그냥 이걸 막 여기도 말씀 붙여놓고 그냥 맨날 이거 외우기만 했어. 근데 그냥 천국 가셨어. 그냥 천국 가셨다니까. 나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난 진짜 우리 아버지 세계적인 종으로 써줄 줄 알아서 하나님이. 그때 저희 아버님 55세에 돌아가셨어. 55세에. 그럼 내가 얼마나 충격이 크냐고. 너한테 말도 못하고, 한참 일을 다해 천국 가셨으니. 그래서
우리 꼭 영적 유산 물려줍시다. 네, 옆에다 한마디 더 메모합시다. 영적 유산을 꼭 물려주자. 그렇게 써놓으세요. 영적 유산을 꼭 물려주자. 무슨 유산을 꼭 물려주자? 영적인 유산. 특별히 무슨 유산? 영적 유산 중에서도 무슨 유산? 말씀과 기도의 유산을 꼭 물려주자.